우리는 솔로몬의 연 가마, 그 가마를 옹이하는 자들을 보았고, 또 솔로몬이 왕이 만든 아름다운 가마,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죽을 때 타고 갈 꽃가마, 만들어 보내신 그 가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연 가마를 보내주는 주인공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온의 딸. 이 시온의 여자란 말은 원래 본문에는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의 딸 여자들아,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여자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여자, 시온의 딸들, 이 시온은 어떤 말이냐면 시온이 말은 눈에 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띈다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도로 교통 표지말, 즉 편말, 이정표, 기념표, 안내판. 그래서 이 이정표, 안내판과 같이 우리에게 눈에 확 띄어지게끔 보여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그 의미는 왜? 그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은 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정표를 세워놓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한 곳이다. 이건 왼쪽으로 돌아가라. 이건 오른쪽 돌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이정표를 세우는 것은 의미는 보호한다. 또 그러고 우리를 양지 바르고 따뜻하고 포근한 것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시온입니다. 그리고 딸, 이 여자들은 딸입니다. 우리 그냥 딸들입니다. 시온의 여자는 딸들로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특별한 사람, 그들은 뭐 편말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안내판을 통하여 올바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정표와 안내판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이정표가 구약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신약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한 자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무엇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만 가면 된다네. 그것이 뭐다? 시온, 즉 이정표다. 뭐다? 편말이다. 안내만.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구약마당에서는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무슨 시온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분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양기 바른 것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것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거나 성령님이 없으면 한 치 발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아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해주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을 움직이고 지시해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 없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없이는 절대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없고 광야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온의 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된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온의 딸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국들 중에 수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이 있는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에 나와서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어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시온의 이정표를 통해서 안내표를 통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딸이고 시온의 백성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안, 염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믿어 늘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나왔어.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오다는 말은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나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즉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눈에가 나와서 보라.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일하러 나오는 현장, 내가 사역하는 현장,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는 현장, 목사는 목사님의 목자의 현장, 모든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그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잠에서 깨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있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 안내판도 이정표로 표시해 준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라 할 때는 우리 의지는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또한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때로는 흥분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와서 보아야 된다는, 누구를 봅니까? 솔로몬 왕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 얘기 많이 합니다. 솔로몬 누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은 어떤 의미냐? 솔로몬은 완전하다는 말, 온전하다는 말, 건전하다는 말, 평화롭고 화평하게 안전하다는 말. 그 솔로몬 완성하다, 완공하다, 끝났다. 그 다음에 보답하다, 보상하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서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림자이지만은 이 세상을 끝내고 완공시키고 완성하실 분, 완전하게 온전해 가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무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보상합니까? 천국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로 보답하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솔로몬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가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라, 이 말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왕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임명한 메시아. 이 말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왕이 되다, 보좌에 오르다, 왕위에 오르다, 왕에 세우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는 끝나는 날 우리에게 보상하고 보답해 주실 때는 나와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왕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세웠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왕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통치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천년 왕국에서는 에덴에서처럼, 에덴 동산에서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통치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들아,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을 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예수님으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님으로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실제로 천년 왕국에서는 왕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죠. 이제까지는 솔로몬 왕을 왕으로만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왕이신 남편 되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셔서 호령을 합니다. 즉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호령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시온의 딸들,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는, 진리로 인도받는 성도를 부를 것입니다. 아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딸을 부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시온의 딸,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합니다. 가마를 옹이하고 오는 자들의 모습, 왕이 만든 가마를 통하여 그 가마를 타고 간 사람들에게 솔로몬 왕을 보라 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로 온 세상이 놀랄 정도로 크게 성도 이름,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 감동과 감격이 사로잡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온 세상에 내 이름이 가득하고 내 이름이 불러진다는 그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현장의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내 이름이 가득하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내 이름이 가득한 온 천지 만물이 터져갈 듯한
거룩한 내 이름 불려지는 그 시간, 그 현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흥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온 세상에 각자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렇게 온 세상에 가득한 내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 소리는 세상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의 이름만 자기의 귓전에 들려져. 남의 소리는 안 들려. 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주님의 호령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 들려질 때, 그때 나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헤어지거나 이별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사망, 고통, 눈물, 아픔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죽는 그분과 함께. 그럼 이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인도를 받는 복된 시온의 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시온의 딸로 주님이 나를 데려오실 때 온 세상에 가득 내 이름밖에 안 들려. 빵벌의 소리와 함께 내 이름 들리는 그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혼인 예식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날입니까?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오늘 아가서 3장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혼인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혼인날은 결혼하는 결혼식, 혼례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결혼으로 딸을 내주는 날. 시온은 여자가 아니고 시온의 딸이라 그랬죠. 이 딸을 내어주는 날, 시집을 보내는 날입니다. 혼인을 시키는 날입니다. 결혼시키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입니다. 혼인날, 결혼식, 혼례날 어떤 날입니까? 딸을 내주는 날입니다. 결혼은 모두 시집가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시집을 가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한 순간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실 때는 모두를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게 혼인날입니다. 처녀는 시집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처녀가 되어졌느냐, 시집갈 준비가 되었느냐가 과제입니다. 혼인 예식이 준비되어도 신부가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방목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 사랑에 완수하여 처녀가 되어 신부가 될 때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2절에서 5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싫어. 혼인잔치를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자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오늘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까지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 예식의 기쁨과 감동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재산, 건강, 쾌락, 명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도 받고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아니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복된 날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감격과 감동의 그날을 생각하며 환희에 사로잡힌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문 열어주소서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회가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데 모두 정말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혼인 예식의 날이 기쁨의 날, 기쁨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일어납시다. 눈을 뜹시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13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나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 열어주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를 못하니 믿음으로 깨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혼인예식 그날이 다가올 날을 기다리며 흔들지 맙시다. 그리고 미혹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 말하라다 신앙으로. 그 마음이 기쁠 때 우리는 혼인예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기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쁠 때 오늘 이 마음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은 우리 내부 기관의 신체 기관 전체를 다, 즉 육신을 전체를 다 알아가지고 우리는 또 마음을 이렇게 하고 또 한마디로 영적인 모습으로 속에서는 우리 인간 내부의 모두 영적인 본질 전체를 다, 즉 그냥 마음이라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마음은 인간 내부의 마음, 정신, 의지 다 이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신의 몸과 내 영의 생각, 마음 전체가 다 뭐다?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쁠다 그러면 그 기쁨은, 마음의 기쁨은 우리 육신의 몸의 전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각, 마음 전체가 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쁘다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인데 이는 특별한 의미로 기쁜 소리, 즐거운 연애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기쁠 때는 기쁜 날입니다.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가 그 기쁜 날입니까? 혼인 예식. 이 날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기쁨의 순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토록 기다리던 사모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지 않고 상업차, 장사차로, 사업차로, 자기 밭으로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돈 때문에 정신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욕과 쾌락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은 신랑을 보라, 왕을 보라는 소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봤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기쁜 날, 감당할 수 없는 날, 그래서 나가서 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할 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어여쁘고 화창하구나, 아름답고 예쁘구나, 기쁘고 즐겁구나. 우리의 침대는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 아름다운 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그 집에 가보자. 밤에 잠자지 못하고 그 집을 싸며 울며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 그 영광스러운 내 아버지 집은 내가 혼인잔치 시온의 딸들이 시집가면 갈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대는 푸르고 우리의 백화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현장이 마음에 기쁜 날인 줄 믿으시고,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내 마음에 온 몸, 온 영적인 생각, 정신 전체가 다 이와 같이 기쁘다. 한 부분, 어떤 육신적인 기쁨이 정신적인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신적이고 모두가 다 아픈 기쁨의 현장.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을 보라. 재림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멸관의 머리에 있었구나. 오나가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에 마음에 기쁠 때에 모친의 시온 멸리왕이 그 머리에 있구나. 모친은 어머니죠. 쉬었다는 것은 애워살로 관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멸관은 왕관, 신랑이 서는 관인데 이는 관을 씌우다는 말입니다. 누가 씌웠습니까? 모친이 씌웠습니다. 모친은, 어머니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 근데 여기에 내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거나, 그 머리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 그냥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있구나. 있구나 이 말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모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기점 우리는 전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어떤 기점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적인 과거나 현재나 미래 전체가 다 통틀어 아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있으면 미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간적 전체를 타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구나 이 말은 어머니가 세워진 면류관이 있구나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득 차가 있다. 아까 호령으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우리 요새 불러진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누구? 내 이름만 들려지고 각자 개개인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뭐 박미경, 김원조, 유성을 막 불어댔기면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개별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 귀에는 내 이름 박교만 들려. 다른 하나도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긍정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현장. 마찬가지로 이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따라서 그 안에 정복하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워진 면류관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벗어지지 않고 통치하는 왕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손길로 빚어진 인간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이 면류관을 씌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온 세상 만물이 다 주께 있었고 주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식날 마음이 기쁠 때 모든 성도들은 솔로몬의 왕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복된 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솔로몬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통치자로 지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면류관을 썼습니까? 하고 이것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써야 될 겁니다 하고 주님께 벌써드리고 주님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과 내 믿음을 지키는 그 현장을 내가 다 보고 알아노라. 당연히 내게 써야 된다 하고 씌워주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득한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이라는 보상과 보답이라는 이름의 명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으로 보답으로 주어지는 아름다운 면류관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답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면류관이고 이 아름다운 보상의 보답을 솔로몬과 같이
아름다운 명료가를 받아들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오늘 아가서 3장 11절에 시온의 여자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신부간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 여자들아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면류관이 내 머리에 있구나. 만행왕 예수님을 보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큰 기쁨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해주셔서 정말 솔로몬 왕을 보라.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